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을 살피겠습니다. 제목은 영원한 도덕법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계명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설교를 하고요. 10주간 계명 하나씩을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율법에 대해 율법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그 오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율법 폐기론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은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율법은 이제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약에서만 해당했던 것이고 신약 시대부터는 폐기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탐욕에 따라 쾌락에 따라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런 주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사탄의 사탕 발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어떻게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구원받았으니 다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십자가 은혜를 아는 자라면 오히려 죄를 미워하고, 그렇죠? 그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또 죄를 멀리하고 혹여나 죄에 넘어질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 폐기론자들이 주장하는 이 율법은 이제는 폐기되었고 십계명조차도 더 이상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 관련이 없다고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이 값비싼 은혜를 정말 값 없는 은혜로, 값싼 은혜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폐기론자들의 그 오해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서 지켜서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행위와 자기 의에 집착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성경적이지 않은 말씀을 잘 모르는 어떤 목회자들이 이런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헌신해야 구원받는다. 12조 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교하면서 어떤 자기의 행위, 자기의 의를 어떤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 듯한 그런 생각을 심어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많이 병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자기가 행한 행위와 어떤 헌신과 그런 것들을 더 신뢰하는 거죠. 그것들이 나의 구원의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했고, 내가 이렇게 매일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만하지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써있는 구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인은 사랑의 대상인데 자기의 의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대상에게 판단과 정죄로서 그런 이들로서 그의 신앙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나의 헌신과 나의 행위에 집중하며 우월의식 가운데 또는 영적인 패배주의 가운데 빠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웃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기 신앙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개인의 신앙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다. 이 율법주의는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 죽음을요, 완전히 업신여기는 것이죠. 우리 때문에 죽으신 그 십자가 은혜, 그 십자가 공로를 업신여기며 자기 의를 다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폐기론이나 율법주의는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극단, 율법 폐기론과 율법주의는 율법을 오해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결과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율법을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 인정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삼은 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한 거룩한 지침이요 복된 가르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꼭 필요한 지침이요 복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나 율법 폐기론 같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복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갈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에 관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어떻게 살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가르쳐 주는 가르침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사랑이 담겨 있죠.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장차 이제 성취된 교회에게 이 율법을 주실 때요, 우리를 억압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화된 존재, 하나님께서 변화시킨 그 존재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지침과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요, 율법에 대해서 그리고 십계명에 대해서 좀 우리가 바르게 좀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지침, 거룩한 가르침인 이 십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켜나가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복이 우리 삶에 가득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요, 1절에서 2절. 십계명은 구속의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에게 주어진 거룩한 지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이라고 20장에 딱 적혀 있지 않아요. 원어로 보니까 10가지 말씀들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수여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속했던 것, 율법을 주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중보자를 세웠죠. 모세라는 중보자를 세우고 장정만 60만 명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했던 애굽 땅에서 건전해 주셨습니다. 그 건전해 주시는 과정도 생각해 보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고 건져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을 내리실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 6월절에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은혜를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앞에 있어서 갈 수 없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지나가게 하여 뒤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멸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19장의 시내산에 이제 이르게 됐죠. 지난주 본문에서.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먹을 것이 없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면서 그들의 궁핍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전적인 은혜로 구속해 주신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신 것이 아니라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안의 약속에 따라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적인 은혜로 구속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우리의 행위로서 하나님께 어떤 헌신적인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가 태중에 있기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들었을 때 믿음을 선물로 주심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계명은요, 어떤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그냥 주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지침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것, 그리고 십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래서 귀한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세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 언약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24장까지의 내용이 모세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십니다. 19장에서부터 언약을 세우시고 있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됨으로써 그러한 관계 가운데, 언약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부터 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율법을, 이 율법의 핵심인 십계명을 수여해 주시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올려드려야 할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어떻게 복을 받아야 할지를 이 십계명과 뒤에 이어지는 율법 조항들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장에 가서 언약식을 합니다. 언약식을 통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그 모세 언약을 확정적으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지를 또 이제 알려주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언약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살아가는 마음으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율법을 통해 세세하게 가르쳐 주신 그런 언약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고 속박하기 위한 어떤 도구로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신 복된 지침이요 복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라는 것, 여러분, 참된 자유라는 것은요, 제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자유인이 됐죠. 근데 자유인이 됐는데 그 자유인이 되었다고 해서 마음대로 살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을 때 그럼 어떻게 살아야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창조 질서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랑의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에만 참된 자유라는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비교적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왜 이런 나라가 됐습니까? 헌법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 한한 것이지만 헌법을 통해서 죄를 억제합니다. 그렇죠? 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가 아닌 범위에서는 마음껏 사람들의 자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헌법을 통해 보장해 준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장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른 나라 그렇지 못한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정치의 자유가 있죠. 우리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 재산의 자유. 위에 있는 북한 보세요. 사적 재산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적 재산을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유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는 것. 이것은 엄청난 자유이고 성경적인 거예요. 매우 성경적인 거다. 그래서 이런 자유들이 우리나라는 보장되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법 때문에. 그러니까 법이 있을 때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희 나라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힘이 있고 부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것들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속박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던 자유를 일부 사람들만 갖게 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 자유를 빼앗겨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자유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아갈 때만 누리는 것이 바로 참된 자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이 성경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계명이 우리의 삶을 참된 자유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럼 참된 자유라는 건 정확하게 무엇이냐? 이것도 성경이 친절하게 잘 적어져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자유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 해서 자신의 쾌락이나 탐욕을 쫓아 육체의 기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주셨으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며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참된 자유를 사랑할 때 진리를 자유롭게 하는 삶을 실제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뭐예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자들만이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봉사를 합니다.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참된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자유롭게 여러 방면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우리가 자유를 갖고 하나님이 주신 자발성을 가지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것들을 좀 섬기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면 섬겨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우면 좋겠다. 좀 돕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지면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것도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선을 행할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통해 정말로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그런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3에서 17절을 보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긴 영원한 도덕법이다. 이런 내용인데요. 십계명은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또 구분해 보면 1계명에서 4계명은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5에서 10계명은요,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그 명령은 바른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오직 삼위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 세상의 돈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사람이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1계명을 통해 바르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1계명이 왜 중요하냐면 1계명이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2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1계명이 바르게 세워지면 2계명과 10계명까지는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이 바르게 우리가 그것을 지켜나갈 때 밑에 있는 계명들을 바르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신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드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건 뭐냐면 바른 예배의 방식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천주교처럼 어떤 성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것은 2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각종 종교들을 살펴보면 불교는 불상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샤머니즘에 가면 어떤 여러 가지 형상들을 만들어서 그것에 절하고 물을 떠서 빌고 그렇습니다. 뭐예요? 어떤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인 모습은 뭐였습니까? 이 출애굽기에도 나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것들과 비슷한 형상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런 성상을 만드는 것,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방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것은 바른 예배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은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주기도문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실 만한 이름인데, 요즘에 이제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요즘에 이런 말들이 많아요. 땡느님.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사람에게 비유해서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하기 때문에 땡느님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갓땡땡 이렇게 붙이면서 대단하면 뭐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볍게 표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 욕설에는 기독교 문화가 강한 만큼 그것들을 잘못 오용하면서 욕설에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간 그런 저급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사용하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제 우리 여러 나라에서도 있는 일이지만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무시되거나 모욕받는 것도 그 이름이 망령되게 여겨지는 것이다, 불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겠죠.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망령되게 불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 가야겠죠. 그리고 네 번째,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른 예배 시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시간의 규칙을 주셨습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된 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정하여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일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이 네 번째 계명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은 부모 공경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 태어나서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 부모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의 위에 권위를 두셨으니 그 권위에 복종하고 공경해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들에 순종하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것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나라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하나님이 두신 권위에 순종하며 살아가며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만을 공경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뭐예요? 생명과 인격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은 존엄해요. 그리고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됩니다. 예. 어떤 생김새나 어떤 말이나 어떤 배경이나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은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성에 대한 바른 가치관과 결혼의 신성함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어떤 성적 타락으로 인해서 그 쾌락으로 무너진 이 현 시대의 왜곡된 성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은. 그리고 결혼 안에서 성을 지켜가는 것이 정말 참된 복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사유재산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땀을 흘린 것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것은 정당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기쳐서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정말 엄청난 범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진 자들은 청지기 사상,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이것들을 잘 돌봐야 된다는, 그 재산을 잘 돌봐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계명,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뭐냐면 진실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쉽게 범하는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명예를 우리 정신 못 차리면 그렇게 쉽게 이렇게 나가요. 다른 사람의 명예를 쉽게 실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증언하고 살짝 왜곡해서 그 사람을 안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하는 것. 이게 뭐예요? 지금 10계명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험담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이런 것들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건 뭐냐면요,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만족해라, 자족해라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것,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만족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그 탐욕을 멈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 없는 거죠, 다른 사람. 네. 이처럼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만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만 예배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해야 되죠. 한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며 영광스럽게 그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예배로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것,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워진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존중하며 폭력과 살인을 중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성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결혼 관계를 신성하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청지기 사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과 정직으로서 바른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을 험담하거나 깎아내리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것을 자족하는 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가서 예수님은 이것을 요약해서 이 십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되는 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는 우리 지체를 사랑해야겠죠.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내 자신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떤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감정이 동요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그리고 내 자신처럼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제가 간략하게 나열해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내용도 있었을 것이지만 덜어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도 아마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것인지를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적인 해석, 우리의 어떤 자의적인 해석에 의한 그 사랑이요,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십계명은요, 왜곡된 사랑의 질서를 바로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순서를 보니까 1에서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만큼 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5계명은 권위의 문제를 다루기 있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부분이에요. 공동체. 그리고 6계명은 생명에 대한 부분이고, 7계명은 성에 대한 부분이고, 8계명은 재산에 대한 부분이고, 9계명은 다른 이의 명예에 대한 부분이고, 10계명은 다른 이의 소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어떤 것을 덜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귀중하게 여겨야 할 가치의 순서를, 먼저 첫 번째가 뭐야?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다음이 공동체, 그 다음이 생명, 그 다음이 성, 그 다음이 재산, 이 순서대로라는 것입니다. 근데 현재 사회와 현재 교회는 이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다는 거예요. 개인의 유익,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만 한다면, 내가 원하는 거라고 한다면 어떤 모습이 펼쳐지면 성과 돈을 사람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성과 돈을 그 사람보다 우선시하면서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인권을 앞세워서 말하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왜곡된 세계관은요, 결국 불행한 세상을 만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 사랑의 질서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의 결정, 그리고 개인의 어떤 결정, 심지어 교회의 결정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떤 돈과 성적인 가치관보다 다른 사람의 생명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배워가면서 우리 왜곡된 세계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과거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 다니면 교회 다니는 것을 막는 가족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족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서 사랑하는 것이 더
가족이 교회를 막는 것보다 더 맞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신앙생활을 잘할 때 그 가정이 바로 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랑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게 됐다.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을 때 결국 근심이 그들을 찔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앉았을 때 어떤 불행을 맞이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냥 도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더 사랑해야 될지를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비롯된 법이므로 시대와 문화가 변화되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법, 자연법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법, 창조 때부터 모든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도덕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자연법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을 양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 양심이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을 억제하는 기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범법함으로 그들이 양심의 기능까지도 마비되고 재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범법함으로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 기록된 율법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법을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것을 도덕법인 십계명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십계명의 원리를 따라서 모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어떤 제사나 정결례식, 절기에 관한 것을 의식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법과 함께 의식법, 파생된 의식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정결하게 또한 온전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법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람과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재판의 문제를 다루는 시민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 이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십계명이 도덕법인데 이 도덕법으로부터 파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요, 모세의 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법을 모세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법과 시민법은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 사람들에게만 한정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중심으로 613개의 율법 조항으로 이제 파생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613개예요. 지켜야 될 것들이 엄청 많죠. 근데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613개의 모든 조항을 항상 지킬 수 없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다 지키시고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한시적으로 주어졌던 의식법과 시민법을 폐기시키고 도덕법만을 영원한 법으로서 남기셨습니다.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아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로서 십자가 죽음이라는 그 제사를 통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의식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법은 어떤 거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고대 근동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화에 적합하게 주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원리는 우리에게 또 유효하지만 세세한 그 문화 안에서 주어졌던 것이 폐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건 뭐다? 도덕법, 십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법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셔서 성령을 통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신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도덕법 10계명은요, 영원한 도덕법이 되어 모든 시대, 모든 문화를 뛰어넘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영원히 존재할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존재하는 거예요. 이 법은. 마태복음 5장 18장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의 1하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도덕법은요,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어요. 세 가지 기능을 갖고 있는데, 먼저는 죄를 깨닫게 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가망이 없구나. 나의 힘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구나. 나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은 양심으로 주어져서 죄로 말미암아 둔해진 양심이라 할지라도 개인과 사회 안에서 작용해서 악이 무제한으로 확산하는 것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불신자들도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법을 만들고 죄를 억제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안에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네. 어떤 세상에서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죄를 억제하는 법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럽과 미국은요, 이 서구 문화의 헌법들은 십계명에 지대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미국은 엄청난 영향을 받았어요. 그 헌법이 십계명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서구의 것들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미국의 것들을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상적 배경이 다르죠. 우리는 유교와 불교, 샤머니즘이라는 그런 종교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법들을 차용함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십계명의 영향을 받은 헌법을 우리는 받게 된 거예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나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자의 삶의 규범으로서 이 역할을 해준다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죄를 깨닫게 하고 이 세상에서는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신자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정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도덕법 10계명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대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정말 이 땅에서부터 영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10계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모든 사람이 10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죄인의 본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새 사람으로 변화됐지만 잔존하는 죄성이 있어요. 죄에 오염된 부분이 있어서 자꾸 죄의 습관을 갖고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그런 부딪힘, 새사람과 옛사람의 그 부딪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로마서에서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 아래 있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에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그 종교 개혁을 한 대표주자가 누굽니까? 바로 마르틴 루터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수도사였는데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깨닫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냐면 철저한 수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철저한 수도 생활.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그리고 인정받아 하나님 앞에 구원받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 기도하고 고행 무릎으로 계단을 막 걷고 그리고 고백 성사를 하면서 다른 이제 어떤
이제 수도사나 신부 앞에서 고백하면서 죄를 다 들춰내고 이런 일을 하면서 자기의 죄를 어떻게든 다스리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영혼을 진지하게 그렇게 했음에도 들여다보니까 어떤 모습인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기 행위로 누구도 이 계명, 십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의 본성을 바꾸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셔서 의를 성취하십니다. 의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킨 것이 의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올바른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킨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의롭다라는 그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런 상태를 성취하셨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는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의롭다 여겨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순종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의 저주와 죄의 책임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다 그 저주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다 치르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기반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 죄사함을 받게 되고 예수님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의롭다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들어간 연합의 상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제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법을 성령을 통해 마음판에 새겨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새 언약을 통해서 약속된 것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그 새 언약이 성취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죄인으로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어요. 아무리 노력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실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거예요.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실제로 믿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된 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성화는 시작되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십계명이 어떤 성격을 가진 법인지를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미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지침 복된 가르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담은 영원한 도덕법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어 우리가 믿음으로 지킬 수 있는 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율법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율법 폐기론의 함정에 빠져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 거짓말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율법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며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성령을 받은 신자들이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그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침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써 지킬 수 있는 거지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는 단순히 해라, 하지 마라 이런 이제 조항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요, 굉장히 무겁고 힘든 짐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신 그 도덕법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차원에서 이 법을 보게 되면요,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마땅히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관점에서 이 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육체의 기회를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 종노릇하며 서로 사랑함으로써 참된 자유의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배워야 돼요. 십계명이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아까 살펴봤지만 어떤 것들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더 잘 배워야겠죠. 그래서 이 십계명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10주 동안 더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를 알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온전히 이루셨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은 존재가 됐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기준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은 선택의 일상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내 유익과 이익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기준한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우리는 하나하나 해가는 거예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하나 해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으로 가득 차게 됩니까? 천국의 복을 받는, 복을 누리는 삶으로 점차 가득 차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십계명을 우리를 억압하는 도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와 복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랑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거룩한 지침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살았던 백성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지침을 우리는 지켜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길임을 우리는 깨닫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져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믿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성화의 시작이 될 것이며 또한 우리의 순종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영원한 도덕법인 십계명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이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존재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 안에서 천국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지침이며 복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며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며 정말 주님께 먼저 예배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로 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 계명 앞에 서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의 법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법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아니하며 간음하지 아니하며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이 율법들을 지켜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려가기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로서 변화된 존재로서 새 사람이 된 존재로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통해 계명을 새겨 주셔서 그 계명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의 능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것을 믿고 우리 변화된 존재와 믿음으로 우리 존재를 인식하며 살아갈 때 실제로 그 계명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실을 알고 이 계명을 배워가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